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공간,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엊그젠가 동영상을 한 개 봤는데요. 한 1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분 되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번에 830만 원을 쓰더라고요. 물론 그 유튜버가 구독자가 4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손해가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 유튜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신을 알릴 때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알리면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연출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더욱 특별하도록 보이고 또 돋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모습으로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의 욕구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설교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단에서 자기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 자랑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자기 자랑은 참으로 강력한 마귀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이상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0절 말씀, 3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나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보통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한다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때부터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을 까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혈통 따위와 같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자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인기를 얻었고 또 이 인기를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이 공격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인기가 떨어진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자랑이 고린도 교회에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외적인 것에 휘둘렸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먹혀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적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갈등과 분열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 악한 영향력이거든요. 이러한 악한 영향력은 마치 퍼져나가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화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속히 이 악한 영향력을 끄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미혹된 교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22절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신앙의 전통을 지킨 그러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잠깐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완전히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이 뒤섞여 버렸죠.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남유다는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고 아무튼 그렇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 중에 굉장히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신의 자랑을 쭉 늘어 놓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언급하고 자신의 외적인 자랑, 그것은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으뜸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굉장히 풍부한 자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바울의 대적들이 자랑했던 그러한 것들보다 더더욱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받았던 고난, 고통, 그러한 것들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쭉 나열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빠르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더 많이 갇혔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았기 때문이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에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맞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난파된 적이 3번 있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밤낮 이 바다를 표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이며,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광야에서 위협을 당했고 거짓 신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했고 추위에 떨었고 헐벗음의 고통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쭉 나열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자랑이 된단 말인가? 제가 대략 간추려 보니까 지금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제가 묶음으로 간추려 보니까 14가지 자랑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 사람들, 즉 거짓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앞서 나열했던 14가지 이상이나 되는 것들,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었던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러한 고난들로서 주로 외적인 고통입니다. 이제 28절, 29절에는 바울의 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8절 그리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접어두고서라도 날마다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이 앞서 나열했던 외적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이상의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해서 염려했던 이 고통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외적인 고통들이 어떠한 고통들이었습니까?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해 마음이 짓눌리는 고통이 그것보다 더욱 크다고 하니까 바울의 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었던 외적인 고난 그리고 내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당연히 해가 되죠.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은 바울의 심신을 갉아먹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들은 곧 바울의 약함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들은 곧 바울의 약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대부분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울은 매우 강한 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출신 성분과 그리고 배경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한참 이런 표현을 했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한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강한 힘으로서 찍어 누르는 위치에 있었던 그는 진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바울이 언급한 것이 자신이 도망을 했던 일화입니다. 여러분, 도망한 거 그건 말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에 이 일화를 언급하는데, 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위풍당당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분명 이러한 사건 역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바울을 겁쟁이, 비겁자라 공격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이 사건을 스스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약한 자처럼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이 12장에서도 바울은 계속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약함에 대해 자랑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약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써 생기는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바울에게는 자신을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답이 나왔죠,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관련된 자랑거리가 더 이상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는데 도대체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았죠. 그런데 더 이상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름으로써 생기는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한번 1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능력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물론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냥 대략적으로 10,000 이상은 될 겁니다. 그 이상 정말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탄이 대결을 한다면은 사람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을 하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사람이 이처럼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이 스스로를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도적인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서 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주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수동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사회적으로 형성된 분위기와 문화 등과 같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활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데, 종교가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도 이 사탄의 공격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역시 이 사탄은 유혹하거나 또 공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를 높이고 그 결과 다른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까지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파멸로 향한 발걸음을 돌리고자 눈물을 담아서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대적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능력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무기력해지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은 엄청나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40톤이 넘어가는 이 쇳덩어리를 위로 띄웁니다.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자료를 조사를 한다 그랬죠. 보잉기 중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40톤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기술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또 유전공학을 통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이쯤이면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와 명상 등을 통해서, 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 이 마음 깊은 곳의 만족을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러한 시도들을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욥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화되고 또 공식적인 그런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이 고난 중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요구를 했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땀내음과 피비린내가 나는 듯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몸부림 끝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그 유익을 계속 물질적인 것에 돌려놓으려 할 겁니다. 갑절의 재산, 이렇게 돌려놓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욥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욥이 처절한 몸부림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다음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를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욥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욥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욥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참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안하고 넉넉한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귀로 듣는 정도의 희미한 깨달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보는 정도의, 눈으로 보는 정도의 아주 또렷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약함이 곧 그의 온전함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욥기의 이러한 메시지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들을 23절에서 29절까지 나열하면서 그냥 나열할 뿐만 아니라 이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약함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역시 어떠한 고난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게 된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려움들은 당하는 사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가 바울의 약함에 대한 자랑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내용이 표현되진 않았지만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녹아져 있는 내용을 제가 살려서 이것을 첨가를 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3절, 옥에 갇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24절, 죽도록 맞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다. 25절, 춥고 무서워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26절, 거짓 신자들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28절, 고린도 교인들이 괘씸해서 견디기 힘들지만 그들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해서 덧붙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 어려움들, 이 약함들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온전하도록 만드는 이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토록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약함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로 인해서 따라오는 성가심, 귀찮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가시다 이런 것, 그러한 것들, 어려움, 피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뒤따름으로 인해 오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성가심, 어려움, 피곤함, 이것은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공생애 때 예수님의 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무릎까지 내려왔다는 것, 이 사실에 저는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닥쳤습니다.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주무셨습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롤러코스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막 기가 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0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의 50대에 육박할 만큼 건늙어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백전도사님이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누군가 백전도사님에게 당신이 50도 안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한 신뢰입니다. 저한테는 물론 얼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도사님에게 하면 그것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고, 이 전력 투구는 육체가 못 견딜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을 닮은 모습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자신이 세상적으로 더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각자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 몫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어려움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이 어려움들은 분명히 나를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하게 만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편안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편안함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힘든 거 싫다는 겁니다. 성가신 거 싫다는 겁니다. 그게 편안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이 편안한 상태는 주님을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편안한 상태는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 피곤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